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크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실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의 가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도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요즘은 시대가 참 이상하게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좀 얘기하면은 꼰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실은 이 성경과 맞지 않는 틀린 단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장 1절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옳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지요. 그 중에 4가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는 우리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이러한 계명들이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이 5계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당연히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약속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사람들이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장수하는 것을 보면은 다들 소망하지요. 간단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이 모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지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 보고 부모를 공경해라 한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다 잘 공경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세상 교육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육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전부 다 훌륭한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많이 배웠는데도 보면은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자녀들이 교훈되고 양육되어질 때 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모든 것을 성경 기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교육학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도 교육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저도 교직을 전공하면서 교육학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그냥 주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지 올바르게 자라나고 올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이후잖아요. 그 다음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구원에 이르러서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같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기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들은 이 가정하면은 서로 가족끼리의 사랑을 주장하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가족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라 이렇게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도록 그것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근간은 사랑이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드셨지요.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보고서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요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첫 번째 조직이에요.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 몸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랑이 그저 남녀 간의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이지요. 이 가정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 가족, 우리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를 깨닫는 곳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가정의 달의 의미를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를 사랑하고 어린이날, 그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모본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는 어때야 되는지, 자녀는 어때야 되는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이 지금 단순히 남편에게, 아내에게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한 가족입니다. 네 자녀 내 자녀 없어요. 네 부모 내 부모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요, 우리의 부모님이요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한 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남을 위하여, 누가 자신을 배신한 남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보면은 이 아들 이렇게 보면은 있는 우리 집 있잖아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강사님. 아니, 나를 배신한 자에게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겠어요? 이것이 가정이 되어지지 않고 부모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쉽게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부모가 되지 않고서 그 사랑을 어떻게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가족도 없고 할 때에는 뭐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혼자 몸이니까 쉬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 우리의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그 고난의 잔을 마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5월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처럼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거예요. 그때에 오늘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모든 이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이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을 때에 이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마땅히 하실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함으로써 이 마귀 사탄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 증인의 삶 누리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마땅히 행할 일을 합시다. 다시 한번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이 마땅히 행할 옳은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아버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아버지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녀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 큰 은혜의 힘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아버지 정말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당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사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며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교회로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 확인을 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한 우리에게 더 이상 가정 안에 미움은 없으며 더 이상 가정 안에 갈등은 없습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듯 우리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